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양육과 다락방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서론적으로 계속 같은 말을 같이 할 거예요. 서론적으로 하는 말은요. 일단은 서론이면서 여러분이 항상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무슨 일이냐면 전체 그림을 가지고 다락방을 그려가세요. 다락방은 개인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제자까지 가야 돼요. 그냥 한 사람 영접하고 끝나는 다락방이 아니고 그 영접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제자가 될 때까지 이런 전체를 다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락방 하면 그냥 개인 한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전도가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 나 자신을 살리는 개인 전도. 이 부분이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개인화, 실천화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나의 구원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개인화를 위한 팁을 먼저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개인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늘 구원의 감사, 감격, 이게요 늘 확인되셔야 됩니다. 전도 열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매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열매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에는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데요? 좀 나를 건지기 위해서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건짐받은 그 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그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늘 여러분 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의 감사가 된 만큼 여러분 나누고 싶은 뭐가 생겨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한번 전도 대상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알리고 싶은 대상자 한번 명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대상자 명단. 분명히 있어요. 가족 가운데 있고요. 친구 가운데 있고요. 이웃 가운데 있고요. 학생들 가운데 있고요. 내 주변에 적어도 전도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관계로. 낯선 사람한테 툭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기란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족 중에 첫 열매예요. 완전 불신자 배경에서 제일 처음 제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작으로 우리 큰형님, 형수님, 작은 형님, 작은 형수님, 제 여동생, 부모님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몇 년이 걸렸을까요? 20년 넘게. 제가 영접을 바로 했다고 해서 바로 일주일 내에 영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이게 평생이에요. 아직도 마지막 막내 남동생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저와 갖게 된 가족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버님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돌아가셨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 대상자들요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과 다 관계되어 있어요. 뭐만 하면 돼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실천. 카톡을 보낸다든가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분 전도 자료를 보낸다든가 이런 거를요 계속 한번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그를 위해서 뭐 의미 있는 뭐 선물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과 나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뭘 해라? 구원의 대상자로 집어넣고 계속 뭐 해라? 작은 실천을 해라. 그래서 그를 받은 은혜들을 나눌 대상자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열매와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좀 더 여러분이 이걸 실제화 좀 한다면 한번 여러분이 주 1회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한번 제시해봐라. 복음을 제시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냐면 디데이를 정해놓고 한번 내가 이 사람을 관계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심부름하는 중인데 어느 디데이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기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진지한 시간을 만들어도록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런 중에 정확한 뭐냐면 개인의 간증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간략하게 전해요. 긴 성경 구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대표적인 구절 한두 절만 있어도 충분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로마서 5장 8절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에베소 2장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을 설명할 때 다 일들은 전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하나예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그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면 결국은 한 가지잖아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그러면 구원의 대상이 누구? 나에게. 사실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 모든 66권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뭐 목사님 메시지로 뭐 누구 목사님 메시지로 아니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주 사역이 뭐예요? 구원 사역 아니에요. 구원 사역.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와 감격이 뭐예요? 목사 되고? 아니에요. 정말. 제게 있어서 감사와 감격이 된 첫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 구원 하나를 몰라가지고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근데 구원 받고 나서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저 자신을 혼자 기도할 때도 구원 묵상해요. 설교할 때도 꼭 빠지지 말고 어느 틈엔가 성도들에게나 현장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는 성찬식을 할 때도 영전 메시지를 해요. 십자가의 의미, 보혈의 의미, 성찬의 의미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끔 들어갑니다. 심지어 나락방 가서도요. 메시지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빠진 적이 없어요. 결국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함인데?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이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살려라? 나 자신을 살려. 이게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뭐가 생겨요 이제?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 전도 대상자 중에 품었던 사람들이 만나져요. 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뭐죠? 하나님이 다 뭐죠? 이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예배된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된 사람을 뭐 해라? 이제 양육하기 시작. 그게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양육한 사람 중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준비된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조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장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장을
여러분이 잘 예의주시해 보셔야 돼요. 바로 다락방 확산의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조장이에요. 이 조장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말씀 운동이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의 키는 조장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이 키가 바로 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주립 대학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조장, 때로 5인 1조 이 시스템들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냐? 바로 메신저. 다른 말로 우리가 말씀 사역자예요. 사역자. 계속 이 사역자에 대한 얘기도 오늘 내일에 네 번의 시간을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그 부분을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키가 되는 게 이제 미션홈과 지구. 이게 모여지는 곳이 이제 전도학교예요. 그러니까 요 5기초, 요게 대학 사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운동을 위한 전체 그림이에요. 이 전체 그림의 키가 뭐냐면 결국 생명운동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생명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대학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시작이 바로 나 자신, 만남,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사명 가진 조장, 말씀 사역자, 이 일을 계속할 제자운동.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야 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대학 사역과 다락 운동을 진행을 하셔라.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제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할 텐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양육에서 누구를 준비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꼭 준비해야 돼요. 개인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EBS 요원이에요. EBS 요원. 다시 말하면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개인적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그 내용이 뭐예요? 출소할 사람들은 많아요. 다시 말하면 걷어들 영혼들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계속 키울 일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출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걸 이제 EBS 요원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EBS 요원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 데피니션이라고 하죠. 정의. EBS 개인 양육의 정의가 뭐냐?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이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바로 EBS 양육자는 반드시 뭐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뭘 가지고 있어요? 양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에게?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사람. 요걸 보고 EBS 요원. 그러니까 EBS 요원이란 이 사람도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곧 구원. 이 구원 안에서 이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음을 알고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뭐하라? 새신자를 만났을 때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게요 다락방 안에 꼭 있어야 될 사실은 일꾼이에요. 저희 교회에 참 몇몇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새 가족이 오면 왜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썩 편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오든 어디 이렇게 오면 낯선 곳에 툭 이렇게 못 만나요. 이게 내성적인 사람, 뭐 이렇게 사람 관계 좀 이렇게 껄끄러워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나 오면 그냥 무조건 웰컴이야, 무조건.
하얀 사람이거든, 노란 사람이거든, 심지어 홈리스까지 와도, 어서 와라, 어서 와, 밥 먹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이게 얘기하기를 좋아해서. 이래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 사람을 뽑았어요.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뽑아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신기한 거는 이 훈련받은 사람에게 매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 이 친구가 날마다 거의 만나요. 어떤 때는 홈리스도 막 오는데, 홈리스가 어디 냄새도 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한테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냄새도 나고 또 홈리스 와가지고 또 성도들 막 예배드리는데 돈도 훔쳐가면 어떡하냐고 이래가지고 우려해가지고 혹시 안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어떡할까 그래서 그럼 다 씻겨가지고 옷도 사주고 그래가지고요 마스크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머리도 좀 빗고 깨끗하게 온 거야. 이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요 하루 종일 라이드까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 그리고 아예 붙여놓고 같이 다녀요. 같이. 그래서 EBS 요원의 정의는 이렇고요. 그렇다면 EBS 요원의 어떤 그 자격이랄까, 자격이라 이거 특별히 일단 표현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이런 확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수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다 무릎 꿇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EBS 요원은요 1대1 양육에서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이 사람 바뀔 수 있다. 아멘. 치유될 수 있다. 하나님 변화시킨다. 하나님 일하신다. 라는 이 믿음. 이게 개인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많은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 만났다면 이 자리에 못 앉아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분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을 안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고치고 손 안 댈 사람은 없어요. 다 바꿉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만 시간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일찍 바뀔 수도 있고 늦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버리면 사울이 변해서 뭐죠? 전도자로 갑니다. 이번에 제가 그 애틀란타에 RCA 때문에 리더 훈련차 아틀란타를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틀란타에 갔는데 거기에서 저 카렌 쪽에서 사역하신다는 한 분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훈련받으러 오시네 하고 가봤는데 웬일이에요. 이분이 이번 선교 대회 때 2월 달에 선교 대회 때 제가 다민족 방장을 내갔어요. 다민족 방장에 이분이 온 거야. 미얀마에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출신의 한 선교사가 다민족 합숙훈련에 참석하신 거야.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르대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완전 사명자로 바뀌었어요. 이분이 어디로 하냐? 미국의 카렌 난민들을 지도하는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분이 이번에 아틀란타 온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죠? 바꾸지 못할 사람 없어요. 네. 그분은요 생명 걸고 지금 카렌 쪽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요 인생을 들여서 헌신할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EBS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이 사람만 만나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말이 팀사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팀사역의 키는 뭐죠? 내 사람 만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 만났는데 내가 변화시켰어? 천만에 그때 그 시간표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 제자, 내 사람 절대 만들면요. 이 사람을 다시 말하면 뭐가 중요해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 어떤 동기여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동기가 절대 생기면 안 돼요. 내가 죽고 누구만 높여? 그리스도가 높여.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에게는 늘 구원의 감격이 EBS 요원 자신에게 늘 넘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받은 EBS 요원은요, 이게 풍성해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내가 너를 품고 너를 기다리고 너를 돕는다. 그러므로 이 EBS의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EBS 요원의 가장 중요한 건요, 세 가족이 뭐죠? 영정 얻는 것에 제일 포커스를 먼저 두셔요. 왜요? 세 가족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생명 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생명. 결국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침몰에 가는 인생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명에서 먼저 뭐예요?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의 비밀이 있는가 없는가, EBS 요원은요, 반드시 이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사람을 봐줘야 되고, 두 번째, 이 사람은 혼자예요. 세 가족은 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왜? 내가 24시간 함께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요. 결국은요, 24시간 잘 붙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족이 뭐가 돼야 돼? 친구가 돼요. 친구처럼 제일 좋은 상대가 없어요. 많은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누구한테 하느냐? 선생님도 아니고요, 부모도 아니에요. 제일 많은 자기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을까요?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내가 한 이야기들을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답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친밀해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시스템 속으로 반드시 연결시켜요. 내가 계속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디로? 일정 기간이, 양육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어디로 집어넣어라? 기관이든지 다락방이든지 교회든지 시스템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건강하게 커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내 사람, 내가 키운 사람, 나와만 함께하는 사람, 이런 은근한 일이 있어요. 이게 아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된 사람, 교회의 전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요, 교회 안을 분리시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특히 EBS 요원은요, 진짜요, 누구한테나 다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중짜리들 인정받고,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한테 보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새 가족이 와도 그 사람을 만나면 참 잘 만난다.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연료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맡겨보면 이 사람은 다 잘할 거야.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그 신임받고 교회 안팎에서 진짜 인정받는. 그래야 뭐냐 아니면 이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구조가 있어요. 인근 사람이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진짜 EBS 요만큼은 엄마와 같아요.
진짜 누구에게도 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큼 그런 EBS 요원이 사실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뭐예요? 세 가족은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동행하는 함께 생활하는 이런 동행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분은요 참 잘해요. 세 가족이 와서 정착할 때까지 이 사람이 확립이 되기 전에 확립이 안 됐다 싶으면요 다른 기관에 일단 보내는 걸 고르래요. 왜냐면 가서 제대로 확립도 안 됐는데 어설프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데리고 포럼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밖에 나가서 옷도 같이 사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요 다 동행해줘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아니야. 교회도 아닌데 차 사고가 났어. 근데 이 차 사고 난 이 사람을 위하여 뭐죠? 뭐냐? 그 중고차 가게에 가가지고 중고차도 알아봐주고 그러면서 중고차도 싸게 살 수 있도록 같이 동행도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휴스턴 대학교 안에서 아직 랩넌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공식적인 동아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를 사준 이 사람이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인 걸 알고 자기가 있는 선교 클럽의 이름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을 내줬어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아요.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운동하려고 하고 그들의 선교 단체와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면 서로 쉐어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를 위해 또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룸을 하나 이렇게 빌려줄 수 있도록 수고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EBS라는 한 사람의 수고였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BS라는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양육된 만큼 다락방이요 아주 탄탄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첨부한다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가족 훈련을 어떻게 하냐 내지는 다락방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세가족 훈련 이걸 제가 직접 인도해요. 세가족 일단 교회 안에서 10주를 EBS 요원과 세가족을 매 주일 10주간 제 방에 오르게 해요. 그래서 10주간 뭐라 하면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것이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은 어떤 분인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네가 누구인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시한부 인생이 무엇인지 모든 주권은 무엇인지 10가지 신앙의 발판들을요 이걸 뭘로 근거해서 제 간증과 신앙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가족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교육을요 전달을 해요. 그런데 그 세가족 그 시간에 얼마나 이 세가족들이 사모를 하는지 그게 1부 9시와 2부 11시 사이 10시에 하거든요. 10시에 제 방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오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이 세가족들이 다 와요. 그리고 거기는 세가족이라고 해서 처음은 우리 교회 무조건 첫발 디디면 무조건 세가족이야. 전도사도 세가족이야. 권사도 세가족이야. 일단 우리 교회 딱 첫발 내딛었다. 일단 다 세가족이야. 다락방을 20년 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세가족이야. 그러니까 세가족이 뭐냐? 예수 믿은 첫사람만이 세가족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처음 왔다. 다 세가족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분위기들을 이 세가족 교실에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10주간 제가요 제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 교회 분위기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10주간에 다 결론낸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세가족 훈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현장에서는 뭘 하냐?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교육을 해요. 세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개인 양육을 위한 EBS 기초훈련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요. 차근차근 누가 해야 되는 내가 안 하고 EBS 요원이 1대1로 EBS 요원이 세 가족 이제 영접하고 교회를 정착하기 전까지 요 사람을요 차근차근 물론 삶을 돕고 생활을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씀으로 개인을 차근차근 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많이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복음 편지가 질문이 10가지가 있어요. 이 질문 10가지를 개인화하도록 도와줘요. 너 행복하니? 왜 행복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음 편지도 전부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개인화시켜요. 결국은 신자가 승리하고 안 하느냐 뭐냐면 말씀이 개인화가 된 만큼 씁니다. 예, 이게 훈련용이 아니고 이걸 뭐 전부 이걸 뭐야 개인화시켜요. 그 다음에 새 생명, 새 생활. 이 교재를 전부 개인화에 포커스를 맞춰. 예, 그래서 교재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EBS 요원을 따로 훈련해요. 사실 이 일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꾼을 교역자 한 분이 맡아서 그 EBS 요원들을요 실제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요원에게 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실제로 이 삶을 서로 나눠요. 네. 그래서 그의 중요성들을 세 가지 훈련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개인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만나는 이 사람을 세우는 양육 요원. 이걸 이제 EBS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형성되려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중에 실천할 미션이 있어요. 미션. EBS 요원은 또는 그 훈련할 때 이런 훈련들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개인 전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양육 대상자 한번 명단을 한번 작성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그 양육해보고 싶다. 직접 이게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내가 받은 구원을 좀 나누고 싶은 양육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조장으로 올라가는 것과 그런 훈련을 안 받고 그냥 조장이 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계들을 다 밟게 합니다. 그래서 양육 대상자 명단을 한번 작성해봐라.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사람 반드시 있어요. 갈급한 자를 찾아라. 예. 진짜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뭐죠? 이미 다 작업을 해놨어. 그래서 오면 바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 성경을 읽는데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데도 이게 후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 가지고 답을 주었는데 바로 그 광야에서 세례를 받을 정도. 심지어는 고넬료 어때요? 고넬료가 맨발로 와가지고 베드로를 영접하잖아요.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갈급한 사람도 있고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찾으라니까. 갈급한 자를 찾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94년도 그때 아마 6월 달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6월 5일, 6일인가 서울에 큰 교회
아마 그 교회가 광성교회인가 어떤 큰 교회에서 어린 여름 성경학교를 아마 집회를 하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인해봐라. 분명히 현장에는 구원받을 사람 쫙 깔렸다. 확인해봐라. 가면 분명히 준비된 제자 있다. 확인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참 안타깝게도 만약에 그 말씀 듣고 제가 그냥 그렇겠지 하고 내가 그냥 말씀 듣고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확인해봐라. 가봐라. 그래가지고 진짜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 끝나고 제가 그 다음날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있죠. 근데 바로 다음 그날 2명을 찾았어요. 제자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 데리고 학교에서 대학 다락방을 시작했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말씀 받고 실천을 안 했다면 적용을 안 해보면 여러분 이거 절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개인 전도, 개인 양육을 훈련을 받아도 직접 찾아보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찾고 여러분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건요 세상 말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게 확인돼요. 저는 그 확인하고 나니까 현장에 다니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분명히 만나집니다. 만나지면 이 사람을 뭐죠? 양육자를 반드시 뭐 해줘요? 개인화시켜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말씀의 개인화, 예배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삶이 전부 뭐죠? 이게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의 것이 돼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신자는 세 가지로 특히. 오래된 신자라도 뭐가 없습니까? 나의 것이 없다니까요. 들은 이야기는 많은데 체험이 없어. 가슴이 냉랭해. 머릿속에 든 거는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라 그러면 막 귀한달짝 말할 수 있어. 근데 가슴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누구한테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라 그러면 말을 못해. 뭐가 안 돼서요? 나의 것이 없는 거야. 이걸 언제부터 해줘야 돼요? 세 가족부터 심어야 돼요. 사실은 전도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0주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아니요. 사도는 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전에 몰랐을 때는 핍박자였는데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를 만나 정확한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 했어요?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생명 가졌으면 생명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닐까요, 그게? 미국의 유명한 무디, 전도자 무디가 진짜 복음 받고 나서 미국에 얼마나 많은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전도운동에 사실은 배경이 되어졌던 한 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뭐냐면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의 그 유명한 그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예요. 이 미국의 사실은 루벤, 그 아버지는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사실은 언제 복음 받았냐? 대학 때 복음 받은 거예요. 대학 때 친구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날 친구한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어쩌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아처 토레이라고 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기초 교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개인 양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참고용 제가 도서로 활용하는 책입니다. 제가 가끔 세가족을 어떻게 양육할까 EBS 요원의 이런 책을 읽다가 그걸 이렇게 좀 읽어봐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는 대학 때 친구한테 복음받고 그날 바로 전도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달을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전도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 다락방이나 교회나 어떤 여러 가지 구역이나 전도학교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네. 그게 제대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이 사람을 양육해보고 싶다. 이 마음 품잖아요. 양육 대상자가 생겨요. 야, 너 한번 나하고 말씀 한번 나눠보지 않을래? 많은 시간도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얼마 동안? 10분. 이런 식으로 하고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 교재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교재들. 먼저 보고 전해보고.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다락방에서 했던 거라. 자, 오늘 제가 새생명 새생활 이걸 하는 거예요. 새생명 새생활을 쭉 하면서 이 메시지는 사실은 양육용 메시지다. 물론 개인 메시지도 맞지만 양육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받아봐라. 정 없으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에 한번 거울 보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요, 실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어. 얘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예요.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이 나에게 양육 메시지라고 주셨는데 현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받으라고 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해볼까? 하다가 그 첫 번째 메시지를 할 사람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울 보고 아무개야 너는 원래 이건 어땠어? 거울 보고 자기가 저 대상자 양육 대상자에게 메시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확인이 되더래요.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양육편지 2번째 그걸 하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한국에 전화가 누구 하냐면 자기 사촌 동생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얘가요 이 공황장애 비슷한 이 병이 있어요. 약도 먹고 정신과 치료도 받는 아이야. 근데 얼마나 친한 형인지 미국에 있는 형하고 카톡으로 영상을 통화하다가 한 2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나오더래요. 원래 그 집안이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이에요. 엘리트 집안인데요. 예수라는 예수를 아예 모르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오니까 갈급하잖아요. 답을 찾잖아요. 근데 가장 친한 사촌 형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거야. 그 형하고 통화하다가 이 메시지를 받고 적용해봐라 했는데 전해본 거예요. 그리고 영접할래 그랬더니 지금 시간이 아닌 것 같아. 영접은 안 할래 이러는 거지. 여러분 양육 대상자를 대상에 두고 사촌 동생을 놓고 갈급한 것을 보고 그것을 나에게 마저 해보니까요 되는 거겠죠. 이게 실천한 것과 실천하지 않은 건 달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대학 전도학교는 이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단순히 은혜 받고 메시지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 생명운동이 현장에서 이게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다락방 메시지를 듣는 거하고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거하고 전혀 생명운동 안 하고 그냥 집회식으로 제발 집회식으로 모이지 마세요. 은혜 받는 참 여러분 은혜 받았다니까 더 뭔 또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니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됐지. 뭔 또 은혜가 또 필요해. 이때 뭐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확인하러 오는 자리가 돼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런 은혜 현장이 얼만큼 현장에 있느냐에 따라
전도학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일단 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약 한 4개의 지교 예비 지교회가 있어요. 거기 매주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전달을 할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 키우세요.